땅에 기름진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늘에서 주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담 불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도 1월 22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설날 주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 시간 싸매어 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또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저희를 통치하시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묻혀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여긴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며 미움과 원망의 죄를 밥 먹듯 했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생활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이 많으시지만 저희는 형제와 이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저희는 인자가 없고 몰인정했으며 자주 분노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잊은 불신앙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했고 선한 마음과 인자한 행복을 소유하지 않은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비와 긍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합독하겠습니다.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서 누린 것을 입술로 간증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정말 올 한 해를 간증하고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너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웃 간에 더욱더 정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또한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때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설 명절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 5단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4.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5.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영상을 잠깐 띄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생활의 구호를 우리는 매주마다 하거든요. 생활의 구호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죄의 용서를 받고 악한 자를 이긴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세력에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의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 아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죠. 셋째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네 번째로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세상을 가리켜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확한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요즘에 거리 두기도 이제 해제한다 그러고 병원이나 버스만 이제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에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할로윈 데이, 그 귀신들의 축제도 정말 거리두기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딱 멈췄을 때 그 바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든 그것이 세상이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러한 세상, 악이 존재하는 그런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주부도. 그래서 그런 악한 존재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뿔이 달려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딱 두드러지면 좋은데, 마귀는요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세상 것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하고 두 가지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또한 비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안에 계시면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지배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절대 악을 이길 수 있죠. 그때는.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 세례 요한은 나오는 세상에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는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 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또한 헤어지기도 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또한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걸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아주 선한 창조물이며, 둘째의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우리는 대항할 수밖에 없죠. 그걸 성경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악자손이라고 해요. 안악자손들은 거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그 안악자손인데, 사람의 여인들 보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죠. 섞여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늘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적용하며 세상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관점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장밋빛으로 에덴 동산의 환상에 쌓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들은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세상에서 성도의 고난과 핍박의 일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귀도 존재하고 정말 마귀가 온 건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늘 세상을 악하다고만 보고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세상과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문제들도 늘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란과 그 분파가 생기는 이유가 정말 악한 그 마음에 존재하는 그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역시 주님처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정말 세상은 평화롭고 또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리 되고, 세상과 우리가 가까이 지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 노래도 싫어지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제약된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요번에 원치 않는 그러한 건축 일도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자분이 목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장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겪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속이면 목사님이라고 다 이렇게 똑같이 목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분별을 하고 영적으로 영안이 서지 않는다면 늘 당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이해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정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세상을 자랑하지 말래요.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받아쳤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여기에서 볼 때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막 한국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마귀가 나한테 절해봐. 막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이걸 볼 때 첫 번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표현을 말씀을 떡으로라도 표현하고 또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길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즉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멋있게 보이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귀의 속성을 알고는 절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이는 곧 예수님 안에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험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각각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마귀에게 이렇게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악한 것이 요동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이 험한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슴에, 마음에, 입술에 읊조리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아주 부정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러한 정말 음란하게 이렇게 악한 것들은 계속 마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툭툭 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지옥에 갈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건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며 남에게 보이기에 힘쓰면서 살라고 마귀가 또 유혹하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죄악들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신 우리 권사님 보면 어때요? 세상이 이 정말 이 세월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이요. 오늘 성경에서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얘기하면서 13절에 아비들아 또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너희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계속 용기도 주고 힘을 주면서 우리의 그 정말 세월이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잠깐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질 거를 미리 알았으면 그 일을 당하지 않겠죠. 정말 내가 1년 전에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선임했을 어쨌든 그분들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정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참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는 날을 가리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악해질 거예요. 제가 밤에 이렇게 가끔씩 잠을 못 자요. 오늘도 새벽에 2-3번을 깨서 몇 시간씩 그렇다고 기도를 막 앉아서 간절히 하려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인 줄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봐도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또한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한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경제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유튜브를 봤는데 올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찰을 많이 보유해라. 집을 사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지금 세상에 집들도 너무너무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도. 그걸 10년, 2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소망은 결코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 본문 앞에 있는 거죠. 12절, 13절, 14절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13절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옛계명과 새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예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있고 그게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실천해야 할 부분 실천하면서 2023년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입을 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금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운데서 심히 적은 헌금을 예물로 드릴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재물을 주셨으나 저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후회함이 없도록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헌금도 드리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청소로 주보 만드는 거로 전도하는 거로 많은 것으로 물심양면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정으로 드리고 이 성전 뜰만 밟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2023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보너스와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확증되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원근 친척들까지도 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의롭게 만드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친다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교회와 가정 사업장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